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장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곧 내가 내가 그들 그들 안에 안에 있고 있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내 안에 안에 계시어 계시어 그들로 그들로 온전함을 온전함을 이루어 이루어 하나가 하나가 되게 되게 하려 하려 함은 함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보내신 것과 것과 또 또 나를 나를 사랑하심과 사랑하심과 같이 같이 그들도 그들도 사랑하신 사랑하신 것을 것을 세상으로 세상으로 알게 알게 하려 하려 함이로소이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은혜의 단비처럼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 시간에 사랑도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았다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이분이 또한 삼위로 계신다. 한 분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혼자서 할 수 없기에 사랑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홀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이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삼위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한 분이시며 더 이상의 어떠한 것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꿈이고 또한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시며 서로를 사랑하시듯 또한 서로를 위해 일하시듯 우리도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일이 다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행복에 관한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인문학이나 종교 그리고 뭐 철학 같은 데에서 이제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의학계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또한 훨씬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자 이제 행복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이 행복이라는 것을 뭐 철학이나 뭐 어떤 감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또한 요즘 대기업들에서는요, 직원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행복 지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성과랑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행복감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창의력이 높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행복한 사람들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세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욕심요. 네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행복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과 오해는요, 행복이 어디에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에 행복이 묻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연세대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제 행복에 관한 연구들을 이렇게 하면서 행복에 대한 의학계에서 이런 정의를 내렸다고 해요. 행복이란 어떠한 실제가 아닌 우리가 빈번하게 느끼는 경험의 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의 평수, 나의 직업, 수입, 이러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집에 살고 공부를 잘 못해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일상에서 자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이 행복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감정에는 스위치가 있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 스위치는 꺼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반대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그린라이트가 켜지든 레드라이트가 켜지든 언젠가는 다 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기독교에서 좀 연구해서 발표해야 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더 부명예, 권력 이런 것을 얘기하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이제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행복한 감정을 어떨 때 가장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도요, 연구해 봤더니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 자체이신,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아, 가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그쵸?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게 되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 17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든 그렇게 하지 않든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고,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이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요, 팔다리 지와 몸체를 써서 우리 각 부분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몸의 지체를 가졌지만 이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하듯이 교회 역시 각자 맡은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손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손으로 많이 섬기시고 그런 분이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발로 많이 뛰어다니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잘 보이지 않는 속눈썹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속눈썹이 없으면 우리 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발가락 같은 거는 새끼 발가락이 뭐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우리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그 사람이 있기에 지금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팔다리 역할하는 분들, 심장 역할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만약에 팔에 기부스를 하면 이 기부스를 어디에다 매야 되죠? 목에다 매야 되죠. 그죠? 목에다 걸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팔이 아프면요, 기부스를 내서 목에다 걸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이 하나도 아프면 온몸이 그렇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하나 된 지체, 한 몸 이룬 우리 지체가 이제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형제를 내 지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남이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는 하나였던 너와 내가 이제 죄로 인해서 남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처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나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예전에 한 드라마에서 너 안에 뭐였죠?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할 때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된다는 이런 말이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이렇게 사랑했지만 타락한 후에는 우리가 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여럿이면서 또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자기 사랑과 서로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 삼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 이제 아내 사랑하는 것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 몸이시죠? 그렇죠? 네,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사랑함과 남을 사랑함이 서로 분리가 되지 않고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어디죠? 교회죠. 그렇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곳, 바로 교회이고 우리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형제가 정말 내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교회의 지체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을 배우고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도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됨도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친정 아버지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해도 다시 일어나서, 그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밖에 모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내 지체지, 내 몸이지, 한 몸이 되었지, 내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몸을 이루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겠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수많은 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왜요? 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다시 일어나서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백성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백성이고, 하나 되었기에 아름다운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백성들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부재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을 채우는 자이며,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 사랑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선행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격려로 우리 이웃을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 상일교회가, 충주 상일교회가 되기를,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멘.